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질문부터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내 신앙은 정말 기독교적인 신앙일까요? 이 질문은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신앙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뻔한 질문 아니냐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 질문에 답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로 국한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믿음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유대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줄곧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연약한 믿음이라고 꾸짖으셨고 또 그릇된 믿음이라고 강하게 질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뿐만 아니고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목숨 바쳐 싸우고 저항했던 것은 어쩌면 무신론자들을 향한 것보다도 나름대로 교회 생활에 열중하고 있었던 부류들을 향해서 싸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고대 교회와 중세 교회에서 이단과 싸우던 역사, 16세기의 종교개혁의 역사, 그리고 그 이래로 계속된 교파 분열의 역사는 사실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 안에서 무엇이 바른 믿음이냐 그 주제를 가지고 저항했던 그런 류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인지 규정하는 그 기준과 방법은 수도 없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성경 교회력 말씀들을 여러 가지를 읽었는데 그 교회력 본문들과 연관해서 본다면 오늘 전체 주제가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종말이라고 하는 이 주제와 함께 연관을 해서 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들과 연관해서 본다면 바른 믿음이란 곧 분별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뜻과 상통할 것 같습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하지만 기독교 교회가 아니더라도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인격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분별하는 것, 때를 분별하는 것, 장소를 분별하는 것, 나의 말과 행동을 분별 있게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사람이 살면서 구해야 될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쌓아야 될 지식을 그렇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올바른 분별력, 올바르게 모든 사람들을 분별하는 심층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죠.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요즘은 정보를 저장할 공간이 무척 부족하다는 소리까지도 들립니다.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가짜 정보, 가짜 뉴스도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시대에 주목받는 직종 중 하나가 생겨났는데요.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하는 새로운 직업군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정보들을 종합하고 그리고 종합을 한 다음에 분류하고 감별하는 새로운 직업입니다. 일종의 정보 분별력이 미래에 주목받는 직업이 된 것이죠. 단순히 세상에서만 이렇게 분별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역시 남다른 그런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로 성경은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해서
성경이 항상 그렇게 그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꼭 잊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아무 인물이나 유명한 인물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인물이든지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은 흠이 있고요. 악한 본성을 억제하지 못하고 때로는 죄도 범하기도 하고 겁쟁이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들은 약하고 어리석고 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약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모두 다 일종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성경의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창세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들을 제가 쭉 이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둘은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중간에 가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파벌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은 각자 갈라서야 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조카 롯은 어디를 선택을 하냐면 자기가 눈을 들어서 물 좋고 땅 좋은, 요즘 말로 하자면 소위 땅값 높아 보이는 풍광 좋은 곳을 택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택합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라고 하면서 삼촌이지만 자기의 기득권을 다 자기 조카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자기가 그냥 갑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면 나는 어디든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는데요. 후에 그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롯이 들어간 땅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멸망의 땅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자신이 밟는 모든 땅이 바로 자기의 소유가 되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또 어떤가요? 야곱은 이름 그대로 사기꾼입니다. 하지만 사기꾼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잊지 못했던 하나의 신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죠.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왕의 권력을 앞세워서 자기 부하를 사지에 내몰고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할 정도로 아주 부정한 인물입니다. 왕이라 해도 하지만 그는 회개한 이후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지는 않지요. 왕이라 해도 그 생명, 자기 모든 생명, 국가의 모든 존립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그 확신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죠. 간혹 예언자라고 하니까 무슨 미아리에서 그렇게 점괘로 미래를 맞춘 그런 점쟁이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현실을 꿰뚫어 보는 사람을 예언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들이야말로 분별의 눈으로 야만의 시대를 돌아서도록 외치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죠. 예언자들을 넘어서 성경 역사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한 또 남다른 분별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보통 우리가 묵시 사상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오늘 함께 교회로 구약 말씀으로 읽은 다니엘이 그 대표적인 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환상도 보고 또 실제로 미래의 일도 예언합니다. 하지만 그 환상은 허황된 것도 아니고 비현실적인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보았던 그 환상과 그 미래는 지금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의 악마성을 고발을 하고, 제국의 권력이라 하더라도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같은 묵시 예언가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긴장성 부동화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긴장성 부동화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이 긴장성 부동화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는 곤충이나 파충류 그리고 포유류 같은 생명체들이 자기 포식자들을 만났을 때 몸이 굳어버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현상을 그렇게 긴장성 부동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동물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오히려 또 다른 곳에서 많이 사용이 된 것 같아요. 특별히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저항의 흔적을 보이지 못한 경우가 꽤 많은데, 이런 경우를 의학적으로 설명할 때 긴장성 부동화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당연히 저항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압도하는 공포 때문에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런 현상을 긴장성 부동화 현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단지 수의학이나 의학, 무슨 심리학에서만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모든 삶에 걸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엄연한 악이 우리 현실을 덮고 있는데도 악한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악의 현실이 너무 강력해서, 그리고 이미 그 악한 현실에 중독이 되어 있어서 도무지 대항할 의지조차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농락하는 교묘한 시대와 문화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묵시 예언가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묵시서인 이 다니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그 본질적인 성격을 아주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영원할 것 같은 제국의 권력도 단 한순간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듭 강조합니다. 이러한 분별력 이면에는 사실은 더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고통엔 끝이 있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것 같습니다. 보통 영적 분별력 그러니까 무슨 귀신을 보고 이런 거 미래를 보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순간을 영원으로 만드는 것의 허망함을 아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애끓게 하는 것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돈, 성공, 실패, 기쁨, 고통,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잠깐의 순간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들 중에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임시적인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줄곧 가르치고 있는 것은 임시적인 것에, 세상의 임시적인 것이 하늘의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임시적인 것에, 순간적인 것에 덧없음을 아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별력입니다. 그 때문에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졌다는 사람은요, 우리 인생은 끝이 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 7장 9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그 악한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 심판이 시작된 그때에 책들이 펴져 있다라고 그렇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책이죠. 이 경고는 악한 세계를 향한 엄중한 심판이자, 사실은 그 이면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복된 소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영원 속에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 속에 우리의 삶이 기록되고 있다면 그 영혼 속에서 우리는 지워지지 않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책 안에 우리가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종말의 표징들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서 말씀으로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읽었는데 13장 전체 말씀에 드리워진 그 말씀들은 사실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했던 말씀과 종말의 표징들입니다. 주님은 성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지요. 그런 다음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들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십니다. 그때가 임박하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할 것이다. 그러나 속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난리도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반드시 할 것이 있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시죠. 오히려 그 환란 가운데서도 복음은 전파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라며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들을 14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종말의 임박성을 우리에게 재차 강조하십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러 다시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종말의 때를 경고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기는 하셨지만 많이 오해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 끝에까지 이 종말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사람들은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 생애에 이 일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그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서 있는 바로 지금 우리에게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말의 때가 될수록 신앙인에게는 분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난리와 혼란이 난무할 때 이리저리 휩쓸리며 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하나님이 바로 나를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빠짐없이 주님의 때에 다시 모일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가르치는 이 종말을 세 가지 주제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종말은 예기치 않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할 시간에 그 종말이 밀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종말을 진지하게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종말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도 그 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시받았다는 이름으로 종말의 때를 계산하고 스스로 종말의 때를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섭니다. 아니요, 우리의 끝 종말은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적인 종말론자들의 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있는 현실에서 도피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이야기하더라도 언제나 오늘의 삶, 그리고 일상의 삶, 나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에 충실하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절대로 이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종말과 그 신앙에 대한 빌미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버리고 떠나야 한다고 그렇게 흔들어대고 속삭인다면 그건 100%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은 아주 분명합니다. 종말의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참으로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스피노자의 말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루터의 어록으로 나와 있다고 알려진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짧은 구절이 바로 기독교인이 종말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종말의 때에 오실 심판자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기독교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협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며 희망이 됩니다. 더구나 이 종말을 예비하도록 오늘을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힘주시는 분도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를 마감하는 13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찾아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종말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잘 가르쳐 줍니다. 바라기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강건히 붙잡고 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